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서 24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무릇 순간적 유대인이 아니요 순간적 믿음의 할례가 아니니라. A man is not a Jew if he is only one outwardly, nor is circumcision manually outward and physical.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으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No man is a Jew if he is one inwardly, and circumcision is circumcision of the heart by the Spirit, not by the written code. Such a man praise is not from man, but from Go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열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자, 열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광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그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우리 예배에 올 때 예쁜 옷 입고 또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또 주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할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도 그렇게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 공부하는 게 목적은 아닌 거죠.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많은 말씀을 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나의 말씀으로 삼으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떨리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 내딛는 그 나의 순종이 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같은 이야기 다음에 우리 율법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우리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율법으로 율법의 일을 본성으로 행할 수 있고, 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미 심겨놓은 상태로 보내신다,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거죠.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양심이다라는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어렸을 때 우리 도덕도 배우고 또 윤리도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워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이 행동이 악이다, 이 행동이 선이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남을 때리는 것은 악하다라고 누구나 안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 수학이나 과학은 배워야 알죠.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배우지도 않고 막 내가 안다. 천재나 가능하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몇 명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그 하나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도덕과 윤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우면 물론 더 분명해질 수 있지만 배우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으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누가 미워서 아우 저놈하고 가서 한 대 때려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 분명히 늘 반대편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아도 항상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배운 적이 없는데도 이미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이 양심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신 양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분이 악한 분일 리가 없는 거죠. 양심은 늘 선하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기본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공평하게 그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놓은 이유는 그 양심대로 살라는 거죠. 우리가 법에 하나님 법에 온전히 선하게 살라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이미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최선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놓은 양심을 붙들고 그것에 범하지 않도록 양심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냈을 때 가장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심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문자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읽고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붙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겨울지라도 내가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말이야 전 세계를 다 만드신 분이야. 네가 보고 있는 저 나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저 하늘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자야. 야 빌 게이츠 저리 가라 그래. 이게 자랑이 될까요? 그런 말 하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쟤 뭐래?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 쟤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 법에는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내가 뭐 취업할 때 내가 어느 과로 가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고민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또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려고 또 애를 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많은 일상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있죠. 우리가 성경을 즐겨 읽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그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10계명을 함께 저하고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합니다. 그 10계명의 10가지 간단한 법칙이지만 그 법이 내 가슴에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갈등의 순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그 10가지 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추어 놓고 보게 되면 아,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길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선악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면 사회의 중간중간에 이슈가 됩니다. 뭐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고 중간중간에 이슈가 되죠. 이슈가 되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세상에서 세상의 이슈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빛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 근처에 올 수 없고 우리가 온전한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판단과 같은 결정을 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늘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무언가를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붙드는 명예나 그들이 붙드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그들도 압니다. 언제 압니까? 애써서 살 때는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최고야라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게 되면 다 압니다. 내가 붙들었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100년 가까이 붙들었던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떤 대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이 생명이 아니구나. 생명에는 어떤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를 압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야, 보이는 것이 다야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생명을 찾아서 따라가는 사람이다.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가르쳐 줄 수 없는 지식을 우리는 세상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은 참된 제자, 예수의 제자고 참된 교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런 원리를 가르칩니다. 세상 속에서는 영어와 수학과 과학들을 가르치죠. 그런 것들이 네 삶을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나서 네가 자격증을 따거나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잘 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보는 사람들은 압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는 좋은 기술을 따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방법이나 기술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내가 행복을 사거나 그 자체로 내가 즐거운 기쁜 인생길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삶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테크닉, 기술들을 가지고 세상을 온전하게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뒤쪽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잡한 기계가 있는데 복잡한 기계, 잘 알지 못하는 기계가 우리 방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한참 들여다봐도 잘 모릅니다.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생각해봐도 잘 모른다는 거죠. 버튼은 아마 전원 버튼만 켜는 것도 상당히 오래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 복잡한 기계에 뭐가 따라옵니까?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매뉴얼을 읽으면 이 기계를 왜 만들었는지 목적도 거기 나오고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나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나옵니다. 뭐 220V에 꽂으면 안 된다든지 주의사항도 나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기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만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인생길을 산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나 조언들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만무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오늘 비난받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들을 비난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왜 정작 니네는 네 스스로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네가 도둑질하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보면서 저거 팔면 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은근히 사고 팔면서 이익을 얻으면서 거기에 돈을 벌며 살면서도 마음의 한편에 꺼리낌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아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가장 찔려야 되는 사람은 아마 저일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비슷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적이 있었는데 라고 제 가슴을 찌릅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저처럼 똑같이 찔림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들이 이 질문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 왜 니네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야, 니네는 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어?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와 같은 바울의 질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대답을 하는데 삶으로는 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다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누굽니까?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점이 좀 헷갈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년을 줄기차게 기도하고 10년 이상을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10년 내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봐. 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10년 내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나나 너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반드시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퀘스천 마크를 그 사람들에게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은 저하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23절과 24절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은 절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을 욕하긴 해도 욕먹이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이 삶이 그의 말과 전혀 다르면,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욕을 드신다는 거죠. 삶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입으로 자랑했던, 내가 입으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힘을 잃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목사가, 심지어는 목사가 또는 장로가 또는 권사가 야, 진짜 이런 죄를 지었대. 또 이렇게 막 돈을 막 좋아해갖고 엄청나게 횡령했대. 막 이런 기사를 가끔 읽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저거 봐, 내가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 같은 경우에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의 생식기를 조금 잘라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은 유아 세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할례할 때 아프겠죠. 유아 세례할 때도 좋은 일이니까. 근데 너무 어렸을 때 하는 거라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유아 세례 받았어. 진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할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좀 나이가 먹어서 나의 생식기를 보니까 이상한 표시가 있는 거죠. 물어봤더니 그것이 할례다라고 부모님이 알려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내 몸에다가 표시를 하고 내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막 세례주고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그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점 찍었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게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네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네가 할례를 받았더라도 네가 세례를 받았더라도 야 그거 무효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세례를 받았어도 안 받은 거고 네가 할례를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할례나 똑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뼛속부터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유대인에게는 진짜 모욕과 같은 말이고 굉장히 막 분을 일으키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을 하나님 백성이야 대대손손 야 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자부심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한 30몇 년 그렇게 살았어도 민족의 정체성이 어떤 애 저떤 애 얘기를 하는데 온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을 살면 그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한국말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근데 유대인은 2000년이 넘어도 지금도 히브리어를 하고 2000년이 넘어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힘이 2000년 후에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흩어졌는데 2000년이 있다 그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그들은 이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대대손손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아도 나라가 없어도 그 자부심 하나로 버티고 사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 현대가 요즘처럼 리모컨으로 밖에 나가서도 집에 있는 TV나 냉장고를 끄고 켤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안식일이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려고 합니다. 서 있다가 이방인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면 죄송하지만 3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보다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나는 유아 세례 받고 지금 내가 장로로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야, 그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나아 이런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울컥하겠죠. 내가 교회에서 짬밥이 얼만데 막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28절, 29절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살에다가 할례했다고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사람이 선민이어야 진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우리가 삼시세 때 밥 먹는 것처럼 배고프면 아침 먹고 배고프면 점심 먹고 시계 안 봐도 배꼽 시계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밥을 먹죠. 습관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면 성적도 올라가고 공부가 습관이 되면 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열심과 충성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충성돼서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쓴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예배도 한 번도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하루에 내가 1시간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는 걸 지키기 위해 기도 시작할 때 1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1시간 근처가 돼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고 했는데 따르릉 울립니다. 1시간 됐구나 누르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숙제를 다한 기분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도 기도도 습관이 됩니다. 점점 해야 될 숙제처럼 우리 앞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습관처럼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하지 못합니다. 습관처럼 공부하면 처음에는 습관처럼 할 수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시기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지겨워지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어진다는 거죠. 성적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때 내 부모나 주변 사람이 칭찬하죠. 그 칭찬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대학 가면 보통 특별한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공부하지 않습니다. 결국 습관처럼 공부하면 끝까지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내가 어떤 자격증 따려고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내가 정말 뭐를 좋아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여 놓으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자신 잘 아십니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절에 보면 그게 싫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나를 만드신 매뉴얼을 가지신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습관적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냥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그냥 노력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숙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평생을 숙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삶을 마치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그동안 숙제를 열심히 잘하고 살았어. 그러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길이 끝난다면 진짜 슬프다는 거죠. 그런 인생길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도 철야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거죠. 아마 숙제로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배 때는 시간이 엄청 안 가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 시간이 번개같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숙제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은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첫 번째 법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이죠.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 이전에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다가서야 된다는 거죠. 데이트를 하는데 요즘 애인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 그러는데 요즘에 애인하고 한 3번쯤 만나고 밥 같이 먹어.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애인하고 어떻게 지내니까 묻는데 내년쯤엔 결혼할 것 같아.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떠세요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동일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나 새벽 예배 요즘에 잘 드리는데, 나 요즘에 주일 예배 안 빼먹어, 나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라는 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그림자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상대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편이 와서 너 요즘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내용이 되는 신앙인이 되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평생 숙제만 하다 끝날 겁니다. 평생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하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살아간다면 평생 숙제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숙제하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데 삶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내용이 형식으로 드러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가 즐겁고 기쁘셔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장로해야죠, 뭐 나중에 권사해야죠,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의 할례를 원한다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할례에는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언제쯤 권사가 될까, 언제쯤 뭐가 될까, 이런 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마음의 할례에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큰 착각이죠. 마음의 할례는 눈에 보입니다. 우리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간 공동체에서 우리 살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보이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또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말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하는 거죠. 육체의 할례는 사람이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사람이야 하고 내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드러나는 표시를 반드시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단이라고 불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때 상처가 나고 골마 터지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그 골마 터진 세상의 상처 위에 성령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남들에게도 보이고 나에게도 보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저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할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할례를 받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할례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또는 율법에 묶여서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 할례를 내 마음속에 붙들고 율법의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이방인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속의 할례를 온전히 확인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